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거의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게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달려갈 것인데 그 소원이 마음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그러한 소원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가 되는 기쁨, 하나가 되는 그 기쁨과 영광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됨의 기쁨,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육신 하셨던 우리 주님이 33년에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셨던 삶을 이제 마감하시고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얼마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또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본성적인 것, 내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욕망하는 것,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전혀 본인의 것을,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신 삶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지으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사랑으로 풍성하신 긍휼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 피조물인 인간들과 우리들과 하나가 되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라 흠이 없는 분이신지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처절함과 고통 속에,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 후에 저 지옥 불못에 처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려고 초림 예수님을,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림절기라고도 하고 대림절기라고도 하고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대림절기라고도 하고 강림절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강림하셨기 때문에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기가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이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림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떤 신앙을 공고히 견고하게 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 얼마나 그들이 자유도 없고 도대체 인생의 삶에 의미가 없는 금수와 같은 삶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출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수많은 역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을 받게 되고, 싸움의 숫자를 생각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얼마나 그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실제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든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일이라든가 너무너무도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답답하고 불신앙적인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가방끈이 짧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라면 대학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겸비하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일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의 왕보다도 군왕보다도
더 복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나누게 되었는데, 인도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 비용이 1천억이 들었다 그래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1천억이 들었대요. 1천억. 힐러리도 오고 무슨 유명한 가수들도 오고 세계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아무튼 그랬대요. 부럽습니까? 아유, 한번 살다 가는 것 그래도 그렇게 좀 폼나게 살다 가고 싶습니까? 네. 1천억이 있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어디에다 흘러가게 주시는 걸까? 많이 소유한 것은요 엄청 무거운 짐을 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왜 다 망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그거에 짓눌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세상에 받게 되는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 어떤 것들이 그거에 짓눌려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신 내용이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방끈이 짧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석박사보다도 훌륭한 인생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빼앗아 가셔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힘든 길, 좁은 길을 가면서라도 주님을 찾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 제사장 나라가 된 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고 보잘것없고 약소민족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다른 거 없어요.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키우면서 배우셔야 할 게 그겁니다. 그냥 이쁘잖아요. 어떨 때는 울음소리도 이쁘잖아요. 어떨 때는 우는 것도 이뻐요. 계속 울면 짜증나지만 어떨 때는요 그 하나하나 행동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입으로 들어가는 그 먹는 거 보면 그렇게 또 이뻐요. 그냥 한없이 먹이고 그러면 짐승 만드는 거죠. 그 참 주고 싶은 거 절제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가장 힘든 능력이 절제의 능력인 것 같아요. 사랑도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몸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것 자체가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단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전체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명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 일락과 쾌락을 위하여 그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조상들 힘들게 경제를 일구어 놓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수고로 지금 이렇게 편안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의 물결과 타락의 물결, 사람들의 자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이 인명을 경시하는 일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했다고요.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런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인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남성과 여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거예요. 호세아서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 언약 백성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음란한 여인, 사랑받을 자격 없는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그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자꾸만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고 또 다른 남자 아기를 배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송한 일이냐고요. 그리고 장가들어서 조금 살다가 기분 나쁘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시겠대요. 우리네 인생이 무엇이길래 영원히 우리가 흠이 많아도 음란하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여도 이거 함량이 미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자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사시겠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비로소 그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을,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시려고 죽음을 앞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낫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지도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하였고 얼마나 교만하였고 불순종하였고 불신앙적이었는지도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어찌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이 음란한 인생과 함께 거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인생이온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하시며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제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그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 말구육간에 그 차디찬 말구육간에 여인의 몸을 빌어서 그 모든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세상 만군의 주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때려도 맞을 수밖에 없고, 엉덩이를 때려도 맞을 수밖에 없고, 침뱉어도 맞을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 황송합니다. 제 안에 계십시오. 제 안에 계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계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불의를 행하였으나, 불신앙하였으나, 불순종하였으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나 이제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올려드리는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됨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그 엄청난 기쁨을,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른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통하여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은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교류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도, 수두룩한 불신자들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1차적으로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하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을 담을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자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 살면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왜 보지도 못할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은 떠 있으나,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함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데 무엇을 분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지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목욕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거지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네 인생들을 위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은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능력도 나타내시고 사랑도 보여주시고 어떤 치유의 사역도 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이 믿음은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것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라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거 돈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여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할 때 막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막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이럴 때에 그 마음의 그런 상황에서도 평정심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돈 갖다 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막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어떤 것 가지고서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다 망해가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니까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맛이 간 것처럼 내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너무 그냥 나 이렇게 뭔가가 나사가 어떻게 잘못됐나 할 정도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세상 나라, 여러분 1천억을 결혼식 하는데 1천억 드린 사람 부럽습니까? 1천억에 10배를 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는 무게감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쓰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공금횡령죄로다가, 공금횡령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청지기적인 사명감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물질을 주셨는지, 왜 지식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지 청지기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목조목 계산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회계, 계산할 계. 계산,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자 할 때 다 나를 위해서 쓴 그 물질, 그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더한 것을 소유한 거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 주님이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에서도 이김의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는 것 때문에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덧없는 세상에서 엊그제 1월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다 2018년도도 다 흘러갔잖아요. 몇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 불에 타 없어지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만큼은 어떤 불로도 사를 수 없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침몰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누구도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남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타자가 생기면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질투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나 눈빛 이런 거 보면서도 왜 누구를 좋아해? 내가 있는데? 이러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하는 여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여인 고멜, 아내였던 여인 고멜이요, 그 문 남성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사조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행복을 주는 내가 여기 있잖아. 사모하기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근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맨날 우리를 따라다니며 짝사랑하며 살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에 미칠 수 없음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무슨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됨의 기쁨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의 기쁨과 이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영광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으실 칭송과 영광과 찬송을 그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로 함께 영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로, 신랑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됨, 연합, 부부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받으실 영광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밥상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하는 것은 작대기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생활,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삶으로 그냥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잘 살펴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한 이틀은 좀 쉼의 시간을 가졌고 3일 동안은 기도원에 가서, 근데 아까 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틀 동안에도 계속 목사님이 해야 할 그 작업하느라고 아무튼 행복한 시간 가지셨지요.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속초를 들렸어요. 속초를 들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고 뒷날 날씨가 아주 이렇게 잿빛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방에서 이제 그 숙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1년 동안에 이제 재정 다 이거 작업 우리 재무부원들이 해놓으신 거 이제 목사님이 그 통계를 다 내시는 12달치를 다 한꺼번에 하려니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물 칼국수를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속초까지 와가지고 무슨 해물 칼국수를 먹는다. 해물 칼국수 저쪽에 가면은 무슨 고집 칼국수가 훨씬 더 맛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알았다고 이제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섰는데 세상에요. 속초 시내를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해물 칼국수 집이 없어요. 속으로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고작 해물 칼국수를 먹는다고 이렇게 속초 시내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나도 무엇인가 입에서 먹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꼭 그거 먹고 싶었던 적이 나도 있잖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꼭 먹고 싶은 거. 근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 이야기가 그 해물 칼국수라도 이게 이제 바닷가니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뭐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 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집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라고 속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래 그럼 잡수고 싶으면 가십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참 다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이제 이 내비가 이제 인도해 주는 대로, 내비 요즘들은 뭐 이렇게 다 또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딸이 마침내 옹심이 집이었어요. 막국수 집이었던 거예요. 막국수. 칼국수가 아니라 막국수. 앞에 칼자가 막자로 바뀌어 있는 칼국수 집인데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왜 웃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니까요. 제가 강원도 오면은 옹심이라든가 강원도 토산물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먹는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그거 뭐 다음에 먹어도 되는 거고 조금만 배려하면 즐거운 여행이 될 텐데 이제 저도 인생 한 60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지 20, 30대였으면 절대 그런 일 없지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대부분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이런다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 그거 한 끼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것도 기쁜 일 아닌가. 그리고서는 계속 이제 영으로 기도하면서 옆에서 그러고 갔는데 정작 이 차가 어디로 안내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 그것도 유명한 맛집으로 안내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웃었을까요? 얼마나 웃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이 경망스럽게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정말 짓궂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오면서도 그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너무 웃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속으로 통쾌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관계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다 경건한 모습인데 왜 일상으로 돌아가면 원수처럼 그러고 사는 것일까요? 왜 기독인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나뉘고 이러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간단한 걸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그래 나도 내 육체가 무엇인가 원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상대방도 그런가 보다. 그 몸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간단한 원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이거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들도 제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죠? 자식들 간에 싸울 때 아니던가요? 아이를 키울 때 어지간히 싸우잖아요. 그 싸울 때 보면 얼마나 지옥이 따로 없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드린 간절한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사랑을 아니까 나를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도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죽어가시면서도 의미를 아니까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이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주실 아버지의 풍성한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인내하며 사랑하며 화평하며 세상과 다른 거룩함, 거룩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쉬운 표현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화하고 다투고 나누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렇다면 어찌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겠느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죽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화평하는 일. 불의한 것은 용납하지 않되 다른 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놓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도 평화로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 내놓고 내가 지켜야 하지만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뭐 그렇게 반목할 일이 있겠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은혜 안에 누릴 수도 없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그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세세무궁토록 이제는 다시는 거기는 양보도 필요 없어요. 양보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겁니다. 포기하는 건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다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 우리의 포기했던 거, 손해봤던 거 다 주님이 보상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대림절기에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왜 다시 오실 그날을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사는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소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풍성한 아름다운 절기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